앞에 뒤에 계신 분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7절까지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어제 신약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룹으로 공동체로 합력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공동체를 통한 치유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는 철저히 나 개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열왕기하 20장.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사명을 연장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가르이 늘 말했지만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실존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실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 많으나 뭐 스펙 좋고 자랑하는 사람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으나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실존의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말씀처럼 너는 내가 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를 이 땅에 창조하여 지어 놓은 너는 나의 작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에 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가 일 때문에 존재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24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먼저 할 일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set your priority in order.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out of nothing, out of blue sky, 히스기야가 죄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뭐 아주 뭐 다윗처럼 간음을 했다거나 다윗처럼 막 살인을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막 악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병들어 죽게 된 이유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왕국의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정리하세요. 절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끝이에요. 장례 준비하세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만히 보면은 아주 크리티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당장 죽어. 그런데 우리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어거스틴 성자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33년을 기도해가지고 33년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셨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반나절이 못 돼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너 당장 죽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읍의 중간 지점 가기도 전에 이사야의 발걸음을 뒤돌려가지고 다시 가거라.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빨리 심판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기도하자마자 가장 빨리 응답받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치유받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오늘은 자녀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도, 내가 죽으면 교회도, 내가 죽으면 나의 사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루를 살면서 반나절이 되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일했던 사업이 네 것이 되겠으며,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될 것이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계획해 놓은 것들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반나절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멀쩡한 히스기야 왕에게, 역대의 왕 중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얼마나 위대했던 왕이에요. 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당장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1절의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맹인된 자를 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한,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가 됐든지 장애인이 됐든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도 본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었는데요, 저 히스기야 왕 병들은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진 것 같아.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이 조금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 순간 그냥 가가지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겠지,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겠지.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조금 잘못 태어난 아이를 보고도 저거 지가 잘못됐던지 저 부모가 죄가 있을 거야. 성경이 그냥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조금 잘못되는 거 보면은 저거 뭐 죄가 있어서 저렇겠지, 저 사람 뭐가 지 부모가 잘못했던지 지가 뭐가 잘못해서 저렇게 병이 걸렸겠지, 잘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사업이 안 돼? 왜 이렇게 망해 쫄까닥?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왜 무엇을 보든지 죄하는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왜 우리들은, 제자들은 누가 조금 잘못된 것만 보아도 왜 저 사람 저렇게 됐어? 죄가 있을 거야. 죄가 부모로부터 있을 거야. 왜 죄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죄밖에 안 보여.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약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아이가 잘못해서도 아니요, 부모의 죄가 있어서도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 무시하고, 너희들이 천대하고, 너희들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아니한 이 아이를 통하여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택하였을까? 누구를 통하여 나의 의의를 나타낼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나의 도구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조금 약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저래, 저 사람 사업 안 되는 거 보면은 뭐가 잘못됐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우리 안디옥교회에서도 장애인 사랑부가 있습니다. 우리 조셉을 만나든 케빈을 만나든 제가 어디서 만나든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만났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걔들을 안아주고, 교회에서 1층에서 만나든 2층에서 만나든 3층에서 만나든 하루에 2번 만나든 3번 만나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조금 약한 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은 내가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unexpected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볼 때 뭐 좋은 것이 나오거느냐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는 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하여 펼치기 위한 나의 택한 지명하여 불러세운 도구니라. 왕따 당해보신 분 계세요? 사업에 실패했던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약한가? 아니 호목사가 20일을 득세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다른 때는 건강하다가 이 감기가 팍 와가지고 이렇게 육신을 연약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아주 호목사를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호목사를 막 낮춰서 네 목에서 뭐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막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여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기 무명의 목사도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을 따르면 한 일주일은 나는 알아 누워야 돼. 제가 1년에 한 번씩 감기를 걸리는데 한 번 걸려서 누웠다 하면 일주일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약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타내는 뜻을 내가 눈으로 보여주며 증거하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일어서서 섰다면 여러분들도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세상에 없고 천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나는 다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뒤에서 저 사람 뭐 병들어 죽게 돼, 죄가 많을 거야,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열왕기야 구약에서 엄청난 산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느냐라. 네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늘 이 젊은 20대의 육신을 자랑하고 내가 50대 60대가 돼서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경력을 자랑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쌓아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고 내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요즘에 계속 신방인데 신방을 다니면서 어제는 교구장 권사님도 같이 신방 다니고 권사님들이 같이 신방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냥 신방 가는데 목사 옆에 같이 간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목사에게서는 조금 엄격하고 조금 목사는 좀 가까이 하기가 뭐하고 그런 간격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권사님이 다 가서 계셔 주기만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을 권유해주고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한국교회만 있는 직제이지만은 권사는 참 좋은 직분입니다. 권면하는 자, 권위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이 영어도 모르고 미국의 문화도 몰라서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살 수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지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에 크고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한 메시지처럼 내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요
저 많이 봤어요. 음식 조심하고요, 골라서 잡수고요. 음식 그렇게 좋은 거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막 저녁에 5시 이후만 되면 절대 안 먹고요. 그렇게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을 내가 봤습니다. 32,858번째 하는 간증, 저희 외할머니는 106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 할머니는 105세에 가셨습니다. 우리 외손자들은 100세까지는 무난히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아멘할 건 없고 조금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저희 외할머니 보시면은 당진에서 사셨는데 하얗던 외갓집에 가면은 서산 어리굴젓, 그 짜고 맵고 그런 것만 평생 잡섰어. 골라서 먹어도 일찍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희 할머니처럼 평생 짜고 매운 것만 골라서 잡수셨는데,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것만 골라 잡섰는데 106세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심플한 것이지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은 내가 잡고 있느냐라. 우리의 살고 죽는, 신명기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생사화복의 문제는 내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지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고상함,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후에는 나의 삶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분녀처럼 여기게 되느냐라. 시티에트 뱅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얘기를 나눈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서울대학 나오고 우리말로 하면은 하버드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항아리를 3개 갖다 놓고 테이블 위에 아주 잔잔한 돌, 작은 돌, 큰 돌,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을 잔뜩 놓고 바위 큰 것들 놓고 그랬어요. 시간 요익 땅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자기 앞에 있는 항아리에 그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사람, 많이 넣은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답형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보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넣는 거예요. 막 넣는데 어떤 사람은 땡 했는데 반밖에 못 넣었어. 시간이 딱 됐어. 봤더니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도 3분의 1도 못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티은행에서 신입 회사원을 면접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테이블에 있던 모든 것을 그 항아리에 다 넣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어. 그러더니 큰 돌부터 집어넣었어. 큰 거부터, 중요한 것부터, 큰 것부터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모래까지 집어넣어도 그 사이사이에 모래까지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갔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자잘구레한 것부터 볼 줄 아는, 저도 소인배고 다 소인배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거 당장 그래가지고 모래부터 넣고 작은 돌을 넣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넣고 큰 거를 넣으려 보니까 정작 큰 것은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넣는 사람은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다 넣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제껴놓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모래부터 놓고 자갈부터 놓고 잔자불한 거 일상생활에 바쁜 거부터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2절 20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우리의 삶에 시급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가 육신의 병이 올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그러나 병이 왔다고 해서 약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잔잡으라는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 set your priority in order.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가정이 잘못될 때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신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아니라 너를 만들었기에 내가 고장난 것을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전에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살고 있었던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의로운 왕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퀴즈 다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아사왕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인생은요 출발도 좋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은 끝도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끝이 아사왕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 역대하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사왕은 그 별명이 의로운 왕이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동시대에 같은 이름이 비슷한 왕이 살았는데 아사왕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왕국은 아사왕이었고 이스라엘은 바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와, 쫙 이런 답이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교회밖에 없어요. 아사왕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바사였습니다. 바사가 막 침략했을 때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잘 나가던 왕이 말이에요 조금 삐끗하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왕이 기도가 어떻게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의로운 왕 와사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저기 이스라엘의 바사가 찾아왔는데 쳐들어왔는데 나는 아사 아니냐, 아사가 바사한테 당하면 어떡하느냐, 아사를 도와서 바사를 파셔버리자. 그래가지고 아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고요. 하하. 역대하 12장 9절 말씀에 눈을 들어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역사하시는가?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병이 걸렸던, 사업이 안 됐던, 자식의 문제가 있던, 어떤 나라와 국가에 문제가 있던 자기를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느냐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막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특세 21일을 선포해도요, 필라델피아 이렇게 하는 교회도 아무 데도 없지만은 선포해도요 한 번도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지도 몰라.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닐 거예요. 문제도 득실득실이 있을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었던, 무슨 문제가 있었던,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할렐루야. 아사가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12장 9절 말씀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나한테 와서 기도 한 번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병이 받들게 했는데 어디를 쳤느냐? 발병이 나게 하셨다. 그래서 아사 왕은 즉위한 지 39년에 발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여기 히스기야도 죽게 됐어요. 그러는데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 역대하 12장 12절, 아사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갔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아사 왕을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저같이 감기 하나도 걸릴 수 있어. 나 감기 누가 줬는지 다 알아요. 저 호목사 감기 걸린 거 보니까 또 무슨 죄를 졌나? 아니, 죄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장애인을 보거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들 폄하하면 안 돼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이지만 잘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TV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해서 산만해서 집중도를 못해. 집중도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어 한 말은 내 사명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났고 호목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면 합시다. 거꾸로 오늘 히스기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내 나이가 105세가 되든 106세가 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요 뭐 다른 것이 있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마감할 때까지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을 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이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는 사람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의 연수는 사명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 때까지 사신 이유는 44명의 외손자, 외손녀, 고손자 순서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저희 할머니는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사명 다 할 때까지 서산에 어리굴젓 짜고 매운 거 먹고 건강에 해로운 것만 잡섰어도 하나님은 저희 할머니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 거야.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우리의 수완입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는 죽는다. 장사 지내라. 그 말은 이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끝이 났다. 너는 이제 내가 쓸 대로 다 썼어. 내 사명 끝났어. 너 이제 장사 지내.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돼요. 의원, 의사, 한의사, 양의사, 약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고쳐주려고 의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도 잘 개발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약도 좋고 의사도 좋지만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의사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것은 하나님 찾아가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이단처럼 병이 걸렸는데도 애를 갖다가 기도만 해서 낫겠다고 해가지고 탈레놀 하나 먹이면 살릴 애를 기도한다고 만수한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이단 어리석은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의사, 양의사, 한의사 다 하나님이 우리 몸 잘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돕는 도구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면은 약도 먹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의사 찾아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고 세상 것만 다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쩌면 원통하시겠는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에 방향이 있어요. 열왕기 하여 이게 지금 열왕기 하는 전부가 1장부터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예를 들면 1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하시아 왕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에 시차를 갔다가 베란다에 섰다가 떨어져서 병난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사마리아 땅을 순찰하러 갔다가 베란다에 이렇게 나와서 손을 들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어.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도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방향을 가졌어. 열왕기하의 전체 주제는 방향입니다. 폴 히버트가 말한 것대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시아, 야 에글론에 바알세불이 있잖아. 내가 병이 들었는데 무당 좀 불러라. 무당을 불러서 내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좀 물어보거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에글론의 바알세불을 찾아가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의 삶에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너의 삶에 무엇이 고침을 받아야 될지 잘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간 너는 정령 고침받지 못하고 죽으리라. 아시아도 아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사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당을 찾고, 의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약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은 대소사간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즉시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오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제가 20년을 외칩니다. 20년을 외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는 잠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는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금식하고 난리 피고 신방 다니고 어떻게 쓰든지 사업을 하던 분이건 공부를 하는 분이건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부터 앞으로라도 대소사간에 문제가 있으면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책 보고 그거 나쁜 건 아니야.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약도 좋아요, 의사도 좋아요. 그러나 약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이메일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건 못했건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 사명대로 산 사람인데 나의 사명이 아직도 분명히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죽음 자체가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사명대로 살아온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했건 못했건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허목사가 사명 다 감당하는 날, 내일이 될지 몰라요. 모레가 될지 몰라요.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사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은 나를 오라고 해서 나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맥심에 A good die young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일찍 가, 쓸만한 사람이 일찍 가.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지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연수가 우리의 생명의 연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 사명대로 살았는데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제가 안타까운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수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상하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를 이렇게 버벌라이즈 하면은 조금 무지한 사람이고 조금 못 배운 사람이고 좀 가만히 점잖게 앉아 있어야 좀 배운 사람이고 지성인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PAUA 대학교 총장 교수들만 모아놓고 집회도 해보고요, 정말 유식하고 정말 박사들만 모아놓고 집회도 해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르짖는 것도 통곡까지 들어가는 걸 믿으면 안 합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옵니까? 드라마를 하나 보아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줄 모르는 것은 나의 심령, 나의 영혼이 정말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부르짖음과 통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3절 말씀 우리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대로 산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하나님 너는 돌아가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7절 6절 7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다서 상처가 다 나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낫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내가 사명을 줄 테니까 15년 동안은
전심과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 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야. 사명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목사 사명 없으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횟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15년의 사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목숨을 15년 부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을 15년 더 사명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 15년 동안 사명 감당하는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내 귀를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성전에 두었나니,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이름을 둔 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눈을 그곳에 두고 귀를 그곳에 주어서 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느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냐라. 내 성전에서 나를 향한 나의 눈은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나의 눈이 감찰하는 것은 네가 어디를 향하여, 에글론의 바알세부를 향하여 구하고 있는가? 돈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 누구에게 가면 좀 붙어가지고 좀 먹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그만 살아라 하는 말이 있어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명을 더 주시옵소서. 15년 더 감당하라.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치유함을 받는 우리 안디옥교회 새벽에 나오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